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이라 학교 가는 친구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많이 안 보이시는데 이때가 기회라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뭐가 살아나기 시작하냐면 이제 현장화나 일곱 실천 이렇게 계속하면서 결국 살아남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어느 순간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말씀 없이 사람을 만나고 말씀 없이 현장을 간다는 이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했는데 우리 일곱 실천 전도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면 할수록 이거 없이는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방향까지 잡을 수 없는 것을 이제 계속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말씀에서 방향이 나오고 우리 또 전원철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면 이 영혼이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 근데 그 메시지 가지고 탁 하는데 전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한 친구를 두고 한 2, 3주를 기도했대요. 너무 친하고 그 다음에 약점 다 알고 장점 다 알고 그래서 쉽게 얘기 못하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만난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 친구의 폐부를 드러낼 정도로 딱 집어서 얘기 다 하고, 너 이렇지 않냐, 내가 이렇게 봤다, 너희가 아니면 안 된다, 딱 메시지 주는데 이 메시지를 정말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줄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딱 던지는데 이 친구가 반응을 딱 보여요. 마음을 열고 이제 이 재미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어떤 대충 이 메시지가 필요하겠다 이것보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는 거죠. 이제 이런 응답이 이제 계속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살아남는 건 뭐냐면 역사가 살아남기보다 계속 말씀이 살아남는 게 이게 우리가 올바로 인도를 이제 받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이것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옛던 교회 사모님 얘기를 참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결국 이제 연약한 교회일수록 작은 교회일수록 맹점과 단점이 뭐냐면 가장 첫 건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에 남아있는 소수인 멤버들이 결국 뭔 회복을 못하냐면은 욕을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욕을. 자기 강단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이번에 전도 전문 훈련 때도 유 목사님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어떤 교회라도 강단 회복되면 다 살아나게 돼 있다. 말씀 붙잡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는데 이제 작은 교회일수록 이제 성도 몇 명 안 되고 늘 봤던 얼굴이고 또 내 남편이고 우리 아버지고 이렇게 내 친척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회복이 안 되냐? 여기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 되어지고 강단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강단 통해서 응답 오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자세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근데 결국 살아나는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해서 전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인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다락방을 통해서 2000년 만에 원색의 복음이 회복되어졌고 또 성경적인 전도운동, 전도 전략이 회복되어지면서 동시에 회복되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하면서 스케줄을 점검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가장 깊이 전도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르고 있지만 굉장한 상처 가운데 있어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교회 안에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이 사람이 좀 부족하다는 걸. 근데 본인은 몰라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자기를 볼 줄 몰라요. 우리가 볼 때 인간관계 다 못하는데
자기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배경에 자기를 볼 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이 상처하고 좀 연관될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아주 영혼 깊이 뿌리 내려지는데, 새겨지는데 뭔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호흡 기도를 해보면 저도 폐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는 건 좀 하겠어요. 근데 깊이 들이마시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저희 아버님이 이 복음 받기 전에 하루에 담배를 3갑 피셨어요. 일찍부터 피셨어.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인가. 아버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일찍 피셨어요. 발육이 남들보다 좀 빨라서 그러셨는지 일찍 피셔가지고 40년 이상을 피셨죠. 그렇게. 그리고 복음 받고 나서 그 담배 3갑을 하루아침에 딱 끊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괜찮은데 이게 폐가 어떻게 조금 망가졌는지, 이게 깊이 들이마시지 못하게 조금만 참으면 얼굴 빨개지고 이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제 폐만 하더라도 그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병든 게 뭐냐면 말씀이 깊이 있게 안 들어갑니다. 이게 깊이 있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전도하는 부분. 특별히 우리 다락방에서는 계속 정시기도, 정시예배 통해 가지고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깊이 보셔야 돼요. 요번 기도 수첩 이 3일의 메시지는 참 볼 때 시대적이다. 월요일에는 처음 맺은 열매. 어제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이게 제가 기도 수첩하면서 이렇게 3개 붙어 있는 경우는 이게 너무 인도받는데 너무 정확한 말씀들을 계속 주셔서 저도 뭐 깜짝 놀랐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깊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신으로 깊이 다가온 부분이 결국 다 전달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어졌느냐에 따라서 타인에게 전달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얘기할 때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붙잡냐, 사실은 성분은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번 주간에도 아마 그런 응답을 받으셨을 건데, 이미 여러분 주위의 모든 만남을 지금부터 놓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나는 응답 틀림없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방치됐던 모든 부분들이 살아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거의 기도 안 했거든요. 이게 호흡 기도하면서 장점 중에 뭐냐면, 이게 하루에도 뭐 이렇게 기도하는, 나는 1번 기도하겠다, 2번 기도하겠다, 3번 기도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호흡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명단들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들어갈 지역을 위해서 황금무장을 두고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니까요. 이게 굉장한 뭔가를 낳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역사 이전에 우리 생각이 그쪽에 가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평신도 캠프를 통해서 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전도 전문 훈련 가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요걸 통해서 응답받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요 부분을 통해서 응답받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본인들은 정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쭉 자세하게 실제로 나름 증거 있는 분들을 보니까, 우리 다락방에도 그래도 귀한 보물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쭉 간증 쭉 들어보면서, 저런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계시구나. 저분 저렇게 인도받구나. 저분 저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쭉 정리하면서 그들과 저희가 하고 있는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요 3가지가 좀 약했어요. 무식하게 무조건 현장 들어가는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요게 저희의 강점이었는데, 우리가 놓쳐버렸던 요 부분을 회복하면 되겠구나. 근데 감사하게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은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못 해왔기 때문에 99% 텅 빈 밭을 향해서 나가는 부분에는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있던 부분들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래서 저희는 이 5명이 가서 전도 전문 훈련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확 채워지는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장 나갈 때도 말씀 가지고 나가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현장도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한테 줄까? 대상 한번 결정해보고 현장 가서 방황하지 마라. 짧은 시간에. 많이 해봐야 캠프 시간 얼마 됩니까? 1시간 반, 2시간. 결국 현장 나간 게 한 2시간밖에 안 되는데, 길어야 이 2시간 동안 어찌 인도 받겠냐. 2시간 동안 몇 명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하다 보면 이 시간 다 갚버린 귀한 시간 내서 오는데, 또 평상시 캠프 할 때도 예를 들면 최봉재 집사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보고 바쁘고 이래가지고 빈 시간 내가지고 1-2시간 캠프를 한단 말이에요. 이 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생을 두고 귀한 시간, 이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고민입니다. 무조건 현장을 많이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 가서 결국 평신도들이 현장 가서 어디로 찾아가고 어떤 말씀을 들고 가야 될까? 이게 있어 이제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저도 그랬지만 오랫동안 고민이었어요. 막상 현장 가서는 말씀 너무 많이 듣고 현장 가시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가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좀 만만한 사람 붙잡고 내가 예전에 늘 해오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다. 저 같은 경우는 폭탄 맞았다. 이런 얘기를 늘 하는 거죠. 한두 번이지. 수천 번, 수만 번 폭탄 얘기 계속 하니까 내가 지겨워. 물고기는 물속에 산다. 어쨌단 말입니까? 늘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은 생소하지만 이게 사실은 본론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쏟아붓는데 우리 입장이었어요. 이건 아니구나. 성경에 보니까 옥토가 있다 그랬고 예비된 자가 있다 그랬는데 말씀 받을 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한두 마디 말이면 금방 이렇게 점검이 되겠다. 검증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대상을 결정하고 줄 간단한 메시지를 결정해서 대상을 찾아가서 그 메시지를 던져보면 반응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반응 나오는 자에게 원색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해왔던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시간 나가면 겨우 한두 명 만났던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비된 자 찾는 거니까. 탁탁탁 두들기면서 가고 아닌 사람 통과하고 이리 돼버리니까 수준을 계속 뛰어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은 우리의 강점이 요거였는데 이걸 현장화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지금 강북노회를 11월 달에 섬기겠지만 강북노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근데 지금 노회 캠프가 불이 꺼졌다고 판단이 될 때 이 귀한 캠프를 가지고 부담이 되고 사모님들 계속 얘기하는데 캠프 없는 나라로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러냐? 억지로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 해야 되니까. 그랬고 하고 났을 때 부담되고 하기 전도 부담되고 하고 났을 때 물질적인 부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제 결과물로 나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전국에 우리나라에서 캠프 바람 꺼졌는데 전 세계 캠프 바람 꺼지는 건 이게 시간 조금만 지나가면 당연히 나와질 결과거든요. 보니까 본부에서 바람이 꺼졌다면 그래서 전국과 전 세계의 캠프 바람을 이 전도하는 바람, 현장 바람을 세워야 되겠다. 대표적인 한 케이스로 우리 강북의 노예에 좀 섬기면서 하나님 혹시 그런 교회와 증거를 주시면 전국 전 세계를 섬길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만의 고유의 색깔을 없애버리자.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고유의 색깔 싹 없애버리고 철저하게 유 목사님이 원하시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현장화라는 단어를 다 이제 안 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오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고 오늘의 전도 속에 다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는 현장화는 사라진 단어가 됐습니다. 그런 단어 필요 없어요. 굳이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 얘기를 썼을 뿐인데 지금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캠프팀을 평신도 캠프팀이라고 하고 로파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은 적이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자꾸 부르는데 들을 때마다 이게 저게 맞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 또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만의 색깔을 내기 시작하면 전체를 아우를 수가 없어요. 없애야 되겠다. 다. 그래서 독특한 우리만의 색깔 싹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게 현장화라는 단어를 안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말씀 다 있거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교회. 육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3오늘에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했을 뿐이고 다 없애버리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 차이를 알아야 되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걸 현장화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근데 굳이 이것만을 강조할 필요는 없게 됐어요, 지금. 왜 그러냐? 같이 인도받아야 되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계획 속에 다 묻어나면서 다 살릴 수 있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되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첫날에 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 차이를 잘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더 이상 예전에 우리 재작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요번에 참여를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완전히 달라졌어요. 깊이도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만의 독특한 색깔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본부 중심으로 육 목사님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철저하게 맞추는 쪽으로 인도를 좀 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차이를 아시고 응답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더 드리면 자꾸 질문을 만들어내는데 포인트를 두려고 합니다. 질문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할 메시지와 전할 대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자 중에 이렇게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이런 사람한테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라. 이 메시지를 전하겠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예수 믿냐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 오늘 이 현장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그 고민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대언하라고 나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이 현장에 누구한테 필요할까?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필요한 자가 누굴까?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을 복음으로 문제를 보는 눈 일대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현장에 누가 필요할까? 고민해봐. 심각한 문제를 당한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그 심각한 문제를 당한 자한테 가서 뭐라고 하면 될까? 그 자신이 복음의 기초를 닦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혹시 이 주위에 아주 심각한 문제 당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가정 문제 심하게 깨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자녀 문제 심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위에 물어보면 저 집이다 얘기할까요? 그럼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거로 말미암아 원석의 복음을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이 현장에 이 말씀이 필요한 자가 누굴까? 그 고민을 조금만 해보는 거예요. 그런 중에 여러분에게 그렇죠. 이런 사람이겠구나. 마음에. 예를 들면 문제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내가 겪어보니까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더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겪어봤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답을 어떻게 얻었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문제 당한 사람한테 이 메시지를 주자. 그래 놓고 현장에 가는 거죠. 전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 무슨 말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 혈액형이 A냐?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러면 현장 나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찾는 입장이지 구걸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꼭 이 복음을 받아주세요. 이런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박용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도할 때 무당집에 뿡 눌리면은 무당집에서 문을 안 열어준답니다. 그럼 그리 얘기한답니다. 나와봐라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막 해서. 이게 얼마나 확신입니까 이게. 복음 받으면 당신 산다. 나와라 내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구나. 자기에게 그게 복음이 답이 됐으니까 그럼 오늘 무당집에 가서 살릴 수 있는 말씀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당신 산다.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전도를 이게 아니라 이미 나가기 전에 답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 가지고 누구 찾아갈지 기도하면서 딱 해가지고 현장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붙잡고 나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 따라. 이게 굉장한 차이를 낳습니다. 결국 누가 바뀌냐? 우리가 바뀌어요. 계속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이런 응답을 받았다 칩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사랑교회에 우리 이번에 최고 응답이 우리끼리 얘기하기를 우리 최신아 집사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최봉녀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 몇 명만 포진해 있대 칩시다. 말씀을 말이지. 말씀 없이는 내가 그 누구도 찾아갈 수 없다. 이런 답을 내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이건 욕은 아닌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강북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경모시기 교회 강모시기 목사님 모시고 있을 텐데요.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경모시기 교회 강모시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메시지를 길게 하세요. 길게 하시면서도 굉장히 뭔가 모르게 힘있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항상 어떤 자매가 맨 앞에서 울어. 항상 어떤 자매가. 요 자매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똑똑한 친구입니다. 서울대학 대학원도 들어갔고 지금 유학간 똑똑한 친구입니다. 맨 앞에 이 양민식 목사님 자리에 앉아가 맨 앞에서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착각을 하신 거지. 자, 당신이 메시지 잘해서 우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니 그게 그렇지 않아. 은혜 될 때도 울고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메시지 엉뚱한 메시지 넣으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메시지 바로 하게 해주시오. 그러면서 또 웃는 거예요. 근데 이 강단이 목사님은 당신이 메시지 잘한 줄 알고 우는 줄 알고 그게 힘이 나가지고 더 오래 한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자매 한 명이 목사를 살려요. 목사님이 여기만 보고 설교하니까 우니까 아니까 은혜 되니까 이게 생각해보세요. 교회의 평신도들이 정말로 말씀 붙잡고 있는 평신도들이 몇 명이 쭉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제 실제로 외곽에서는 이렇게 다른 교회 와서는 이렇게 많이 돕고 있지만 저는 항상 제 아픔이 우리 교회를 자세하게 제가 섬길 수가 없어요. 분위기 자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다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교육자 모임 때만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일일이 타치를 안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이 안 차요. 예를 들면 다른 데 가보면 참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평신도들 중에. 그런 멤버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오히려 제가 재작년 캠프할 때 성도들이 쫙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고 부교육자들 같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돌볼 수가 없으니까 쫙 빠져나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요. 시험하신 것 같아요. 너 이래도 하겠냐? 뭐 그런 시험인 것 같아요.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말로 말씀 알아듣는 친구들, 7 실천하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어제 했던 일이 친구입니다. 기타 치셨던 이 눈물이 나가지고 간증을 다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있었던 간증 얘기하면 도전 많이 받을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평신도들 중에.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숫자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명만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평신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제대로 붙잡고 강단 회복한 평신도가 몇 명만 있으면 교회 분위기 금방 달라져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강점이 뭐냐면 한두 명 바뀌면 금방 편하거든요. 금방 교회 분위기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조건이 아니라 응답받을 조건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이 스케줄이 희한하게 짜지다 보니까 올해는 거의 서울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인데요. 8월에 또 오지, 9월에 저 강남 가지, 11월에 또 오지 분위기가 요 분위기를 잘 활용을 하세요. 저희가 앞으로 한 내년 정도 되면 예를 들면 노예에서 하나만 요청해도 여러분 이 노예에 오려면 2년 걸립니다. 노예 한 군데씩만 한 달에 들어가도 2년 걸린다니까요. 다시 강북노예로 오려면 이때가 이제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평신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캠프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현장에서 응답받는 분들이 와가지고 다양하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하고 같이 현장 가자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눈치를 채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양민식 목사님. 제주도에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 대단하시죠?
올 때마다 본인이 힘을 넣는 거죠. 우리는 또 목사님 보고 힘을 넣는 거고. 우리가 뭐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한 명 한 명 은혜 받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평신도들 중에 몇 명이라도 이 응답을 받고 눈이 열려서 교회에서 응답받기 시작하면은 교회 분위기 금방 달라져. 그리고 실제로 해라가 아니라 본인이 느끼시기를, 이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만남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만나보니까 응답받는 걸 보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누구든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어제 우리 사모가 밤에 연락이 또 왔어요. 우리 나이트.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사모하고 욕했던, 문자 보냈던 그 친구가 또 문자를 보내다가 들킨 거야, 이게. 한 번을 용서했는데 또 보내는구나. 근데 어제 하필 밤새 같이 근무를 해야 돼. 전화가 왔어요. 내 기분이 너무 나쁘다.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 계획이 뭘까 고민했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한 번은 참지 두 번 못 참는다. 이게 인간적인 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어제 뭐였습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겠다. 아침에 조금 전에 통화했습니다. 어쨌냐? 잘 지냈대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걸 하려고 하다가 말씀 앞에 서야 되거든. 집까지게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딱 서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제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말씀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또 다른 응답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이 속에 먼저 들어가세요. 하나님 말, 우리 평신도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락방에서 오래 훈련받으면 평신도들 목사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저희 부교육자가 이렇게 갑자기 외부에서 좀 많이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리를 못 잡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고, 이 친구들은 사회에서 조금 성공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더라. 목사님 정말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내 5분의 몫을 내 혼자 할 수 있겠습니다. 답답하다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 말을 이해가 될 만큼 그 얘기를 해요. 너무 답답하다. 또 이 친구는 올해부터 전도 운동을 해왔던 친구니까 평신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은혜 받는지, 정말로 기도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싹 다 알고 있어요.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김강호 목사님이 메시지 하다가 약간 좀 우셨다 그러던데, 우리 권사님이요, 의정부 임마누엘 권사님이 너무 마음에 내가 우리 목사님을 잘 못 모셔서 우는가 보다 하면서 내가 더 모셔야 되겠다면서 결단하고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뒤에서 엉뚱한 짓 하는지 다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 다 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메시지에 뭐 5년 이상 들으신 분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와 뭐 할지까지 알고 있다니까. 싹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평신도들이 여러분들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건 간단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따라옵니다. 이러면서 깊이 이제 대충 듣고 대충 이렇게 실천하고 뭐 이 정도의 어떤 방법으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사모를 해보세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느낍니다. 아, 우리 목사님 바뀌고 있구나. 우리 와이프가 느껴요. 제가 어제도 너무 늦게 들어갔는데도 딱 보니까 숙제를 몇 개 안 했네. 숙제 호흡기도 한 번 안 했고, 캠프하다 정신없으니까 제가 운동 안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안 읽었어요. 저는 하루에 이제 뭐 많이 못하겠고 5장씩. 그래 차 딱 대놓고 딱 성경 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집에 안 들어가고 있고 가로등 밑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뒤로도 돌아가서 이렇게 호흡기도 다 하고
필요한 호흡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서 푸시업하고 제가 전화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잡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벌금 10,000원 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라도 안 하면 벌금 10,000원. 그 지난주에는 20,000원 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되게 좋아요. 목사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벌금 내면 굉장히 좋아해요. 은혜 받아요. 근데 이제 벌금 10,000원이요. 이게 목사한테도 크더라고. 조금만 읽으면 10,000원, 그렇지. 읽어야 되겠다. 요거만 하면 내 10,000원 면제되겠네. 이게 제 스스로도 저를 좀 추스릴 수 있고, 이런 응답이 있다.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면 평신도들이 이 속에 훨씬 빨리 들어옵니다. 훨씬 빨리 들어와서 평신도들이 진짜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만남과 모든 인생을 말씀 통해서 찾아내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단이 얼마나 소중함을 정말로 부딪히는 순간 이제 가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가 됩니다. 생을 걸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이 말씀에 달렸는데 그런지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시 20분입니다. 현장에 가시고 사역을 다 하시고요. 2시 반에 한 4시간 2시 반에 모여서 전체 포럼하고 마무리 메시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얘기하고 빠르면 3시 반, 늦으면 4시 안에 마쳐서 여러분이 수요예배 별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을 두고 또 오늘의 말씀을 두고 또 오늘의 전도를 두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조동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고 아침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인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남과 말씀을 통하여 모든 현장 속에 방향과 인도를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계획을 실제로 누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현장의 큰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 속에 간절함과 이들 속에 중심을 회복하사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역사를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강복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무뎌지며 작은 것들을 게으름 피우며 내 자신도 모르게 타성에 젖었던 그런 작은 일들이 겹겹이 쌓여져서 나도 모르는 뒷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에 시간표 따라 잃어버린 것들을 조금씩 찾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축복으로 말씀으로 붙잡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깨어나게 하시고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의 몫을 현장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주며 옆에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힘을 북돋아 주었던 그런 지나가는 많은 이름들이 얼굴마다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저들을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사람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 속에 계신 나를 또렷이 보고 계시며 과거를 알고 계시고 현재를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며 내 인생의 완벽한 비리를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경건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캠프 이제 3주차 되는 귀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스템들이 하나님 마무리되어지게 하시고 확정되어지게 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러한 캠프로 하나님이 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옵시며 마지막까지 성령의 세미한 인도를 받아서 꼼꼼히 하나님의 현장의 축복들을 챙길 수 있는 귀한 영안이 열리는 걸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귀한 영접자들과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귀한 전도자들과 교회와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